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지금의 교회들은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으로 굴곡이 많은 그 변화의 시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사실 변질되었던 것은 이런 변화의 시기를 잘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13년에 기원 후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박해의 시기를 마감하고 그 태평성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핍박 속에 살았는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임명하니까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맞이했던 것이 교회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성도들은 평안함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다시 성경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변질이 되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나라가 부패합니다.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즈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있은 지 지금은 한 500년이 넘었죠.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있은 지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성공에 그 관심이 쏠려 있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 자체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또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세를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기 힘들어졌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며 그 생명의 길임을 말하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으로 요즘 세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시절을 넘어왔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오면서 사실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그 진리와 특별히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요즘 시대 세상 나가면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게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 고귀한 신앙을 위협받고 있고 또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또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한국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들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돼야 하지만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살려고, 새로 시작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는 되되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세상의 잣대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간혹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참 제 마음이 저조차도 서글퍼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얼마나 송이꿀보다도 더 단지, 그리고 조그만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 일을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의 지나간 삶인데,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붙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경험이 생기고 연륜이 생겨지면서 또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상하게 혹시 변질되고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수했던 또 순전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첫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지요. 얼마나 바보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을 일을 우리가 당하는지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조금은 이해하고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이 건조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 식어질 때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드라이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 자꾸 변질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영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흐려지고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나 자신이 변질이 되고 성도가 변질이 되고 교회가 변질이 되고 이 사회가 변질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그 목회의 또 사역의 목표가 다시 시작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그 갈증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까지 추가하면 약 5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신음하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끝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5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를 끌어안고 울고 싶어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안타까움과 갈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액세서리로 우리가 여기서 매달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사탄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 그분과 만나기 위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의 목회생활이 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저런 것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생활이요 신앙생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먹고 살기 힘든, 또 핍박을 받을 때일수록 교회는요 십자가의 주님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회에 크나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좀 우리가 넉넉해지니까 십자가의 주님보다 오히려 축복의 주님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보다는 축복의 주님만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건너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다시 말씀의 제단을 쌓고, 이 교회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리라. 그래서 아마 말씀을 읽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내가 올해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가보리라고 여러 가지 그 결심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술을 끊어보리라. 내가 담배를 끊어보리라. 내가 인터넷을 끊어보리라.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아마 그런 것들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요, 우리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근원입니다. 모든 은혜는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47장에 보면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기웃하고 돌아다니다가 해 돋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 문 쪽에 가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주 얕은 물이 솟아오르죠. 에스겔이 그 물길을 따라서 가보았더니 가면 갈수록 물이 자꾸 불어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왔고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니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들이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전에 흘러넘쳤던 그 강물은 십자가에서부터 은혜의 그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그 죽음의 언덕과 부활의 언덕을 넘어 그것이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 그 십자가의 강물이, 십자가의 그 피가 흘러갈 때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팠던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풍성케 되는 것을 저는 이 환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이요, 또 그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의 근원이요, 은혜의 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가는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변화시키는 그 원인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했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고 십자가와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보여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모든 것의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십시다. 십자가 앞에 오래토록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립시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십자가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